네, 오늘은 2022년 12월 31일 이제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는 때지요. 그냥 그렇게 한 해를 보내기도 하고 또 다른 한 해를 그냥 맞이하는 별다른 생각 없이 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올해는 그럼 어떻게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해야 할까? 그 한 해를 맞이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 이전에 살았던 삶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과 13절 이후의 말씀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말씀이지요. 12절에서 하느님은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3절을 봤더니 이스라엘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만 했던 그들의 삶과는 다르게 오히려 그들은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었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죄악으로만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은 것은 거짓 열매였지요. 거짓 열매라는 것은 망하게 하는 열매, 독이 있는 열매를 말합니다. 독이 있는 열매를 먹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의 삶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왔던 것은 다 거짓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먹은 것, 그들이 먹었다는 것은 가장 삶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것은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는 것이지요.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군사적인 힘만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쌓았던 것은 산성이라 말합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숨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도모하고자 할 때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곧 무너져 버릴 것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강하고 힘있어 보였지만 그것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먹고 생명을 얻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열매를 먹고 독을 먹고 죽음에 이르는 사망의 열매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진짜 같았는데 실제로 그들이 먹었던 것은 가짜였다는 것이죠. 세상은 가짜를 참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짜를 만들 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를 만들 때는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겉보기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지요. 그래야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겉만 보고 무엇인가를 판단했다가는 사람을 망하게 하기가 쉽습니다. 가장 잘 속는 사람은 겉모양에 속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겉칠에 요란한 것들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잘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바벨탑과 같이 웅장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인가가 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열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것은 참된 열매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거짓 열매임을 알아야 합니다. 외양이 화려할수록 그럴듯할수록 우리는 잘 속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한번 의심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너무나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들, 그 이면에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이 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이 세상은 우리의 눈을 속이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거창하게 보여야 되고 화려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말하지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아야 한다 말합니다. 그럴듯하게 겉모양으로만 속이는 것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물질적인 것, 풍요와 번영, 군사력의 강화, 이런 데만 마음을 쏟아서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성곽을 견고히 하고 그것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눈에 보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요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산성들을 그들은 의지했지만 결국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지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냥 멸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참 많은 것들에 현혹당합니다. 특히 숫자에 그래프 같은 것들에 우리는 자꾸 유혹을 받고 넘어가게 돼 있죠. 그것들이, 그 숫자들이 우리를 무엇인가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우리를 속이는 것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그래프로, 숫자로 우리를 유혹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게 만들 때 우리는 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다, 거두다, 기경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모두가 다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말들이죠. 농사는 무엇인가 생명을 가꾸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심어야 하겠지요. 뭔가를 심어야만 우리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가 씨앗에 해당한다 말할 수 있겠지요. 공의를 심는다는 것,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를 우리가 오해하면 뭔가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는 것, 그것을 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근원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지요. 그 씨앗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의를 심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수확물로 인애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농사를 짓고 가장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씨앗을 땅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뿌려야 합니다. 무엇을? 좋은 씨앗을 뿌려야만 합니다. 인생이라는 우리의 밭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정의를 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올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다른 데서 우리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의를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냥 거두시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한 것보다도 더 많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올 한 해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이제 다가오는 2023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씨앗을 뿌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또한 중요한 것이 농사에서는 때를 잘 맞추는 것입니다. 제때 뿌려야 할 때 뿌리고 거둬야 할 때 거두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했어도 수확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씨앗을 뿌릴 때 뿌리지 않는다면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인생에서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했던 적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뿌려놓지 않고 남들이 다 수확할 때 나도 수확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날감도 같은 일입니다. 전도사에서는 그래서 인생에게도 때가 있다 말합니다. 인생에게도 심을 때가 있다 말하지요. 거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심어야 할 때 아무것도 심지 않았다면 거두어야 할 때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어야 할 때를 놓치는 것, 그것은 한 해의 농사를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심어야 할 때 심지 않고 노력해야 할 때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라 말하지요. 그렇다면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말합니다. 우리가 심는 것, 씨앗을 뿌리는 것은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라, 의의 씨앗을 뿌리라 그랬지요. 그것이 바로 12절에서는 다시 여호와를 찾아라로 바뀌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의를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일이라 말합니다. 의를 행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묵상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인내라는 은혜를 구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하지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씨를 뿌리고 적절한 때를 찾아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죠. 이제는 밭을 잘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뭐의 문제입니까? 밭의 문제이지요. 좋은 씨앗을 넣었어도 다시 굳어져 버렸다면, 밭에 영양분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성과도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절 하반절에서 이제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찾기 위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묵은 땅, 어떤 것들은 오래 묵으면 좋은 것들이 있지요. 와인 같은
친구도 오래된 친구가 좋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땅은 오래 묵어놓으면, 오래 묵혀놓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서 길처럼 딱딱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싹이 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장날밭과 같은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면 그것은 아무 쓸데가 없다고 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잘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땅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내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경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갈아 엎으라는 것입니다. 갈아 엎어서 내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사의 원리는 우리의 영적인 원리와 같아지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인지 열매를 거둬야 할 때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오랫동안 묵혀졌던 단단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갈아 엎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푹 빠져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해보자. 아무리 외쳐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지간한 자극에는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 말하지요. 우리의 마음에 이미 화상을 입어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무슨 말을 들어도 도저히 거기를 뚫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언제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빈 몸뚱아리만 가지고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굳어진 마음 이제는 좀 갈아 엎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나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 밭을 잘 갈아 엎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밭을 관리하는 농부는 정말 진정한 농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마음밭에 무엇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부드러운 마음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내 묵은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단비처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는 정말 딱딱한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드러워진 마음의 밭을 가지고 그 마음의 밭에 풍성한 은혜라는 씨앗을 뿌리고 은혜의 단비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단비에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인애를 수확하고 이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